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오늘 교회에 따르는 말씀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해 이 송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결단하면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 이 지금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술에 보면은 유화로 이제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면 유화라에서 이제 물감이 그냥 그 오일로 했는 페인팅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수채화해서 이제 물 섞어 가지고 그린 그림도 있다면 이 그림은 그 프레스코라는 겁니다. 예. 프레스코가 뭐냐? 그러면 우리 또 안희연 신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예,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여기 제가 글씨를 써 놨습니다. 이탈리아 브랑카치 예배당. 그 여기 예배당의 그 안에 이제 정면으로 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쭉 그림을 이렇게 프레스코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을 제가 여기 따왔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의 프레스코를 통해 가지고 벽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사역했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의 일대기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이 있다면 베드로가 했던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그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르네상스 시대나 중세 시대 때에는 그 사람들 성경을 읽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에이, 너희가 성경을 뭐 읽으면 뭐해? 뭐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런 농담 하잖아요. 뭐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성경에 그러니까 잠만 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설교 듣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옛날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야,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뭐 이해를 해? 그리고 그때 성경은 라틴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신부님이나 뭐 사제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거지. 너희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너희가 읽어서 뭐 다 아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콘이라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막 조각품을 만들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베드로의 사역을 그렸는 그 그림 가운데 이 오른쪽 편에 이 그림이 그대로 딱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 사역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32절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야,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왜요? 왜 틀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알아요. 제대로 알아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주석을 자기 나름대로 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이거 쭉 지우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거 읽고 이 위에 읽어보고 성경 말씀 읽으면 누가 고친 겁니까?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벽화를 해놨습니다. 벽화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보면서 와,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러면 그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기는 맞는데 틀렸습니다. 이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고쳤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치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인터넷에 동영상 나가면 혹시 누가 어떤 사람이 보면 저한테 그 뭐 술을 한다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이거 표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성경책 이거 죄송합니다. 성경책 판 사람 이거 출판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혼돈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쳤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치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이걸 언제 경험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 가운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마태가 쓴 마가복음 곳곳에요.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중에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의 제자가 올라갔으면 나머지 제자 9명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광경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사이에 어떤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에 걸린 아들 때문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오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오실라 하면 지금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귀신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아무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셔도 되는데 누가복음은 의사의 관점에서 본 거니까 의사인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고요.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뭐라고요?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상황을 보면은요. 어, 어떻게 왔습니까? 내 아이들이 귀신 걸렸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지 성경 말씀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제자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병자가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바로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름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마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좀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뭔가 귀신 걸린 거 받고 예수님께서 고치는 거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내가 해볼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침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6장 19절 말씀에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니라. 예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 예를 통하여 본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 행하신 모습, 또 제자들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병의 고침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베드로는요 자기의 이름으로나 그냥 그 앞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병 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픔의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경우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약물을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트로크가 오는 거죠. 스트로크요. 그러면 이게 온몸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이렇게 채플린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있는 과도 이제 보니까 그 스트로크가 왔는 환자를 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이제. 뭐 어제 왔다가 잠깐 가족들 만나고 보고 돌아가면 또 내일 똑같아요. 그다음 날도 똑같아요. 제가 있는 동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족이 결정을 합니다.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DNR이라 해서 그냥 이제 가족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병원에서 안 되면 이제 2차 병원으로 보내 가지고 이제 그냥 그 상태로 안 바뀌니까 그냥 2차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가족들은 "우리는 못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봐서는 자기는 변화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확신, 이제 의사 선생님의 확신은 그냥 여기에서 안 좋아집니다. 예, 나빠지면 나빠지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다 데이터를 보고 모든 걸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 나름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 이야기하지만 그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는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하면 자기는 이제 의사는 데이터나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야지 기적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겐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 며칠 더 기다려 주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그 호스피스 갔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봐서는 타연명 치료 끝나고 이제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회복돼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다 그냥 끝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8년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든 봐든 그때 당시 무슨 의술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이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애니야의 앞에 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기적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기적이 단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살았던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안 되거나 또 그것이 탁 막혀져 있을 때 야, 이거 기적이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그 상가 건물에 있다가 우리 집사님 사업체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그럼 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시라고 또 갑자기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거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가가지고 막 다리를 붙잡고 막 한 번만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가 예배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를 시키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앞을 꿈꾸게끔 가장 막다른 길에 가 있어서 장소가 없어서 헤맬 때 우리 집사님 사업체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움츠리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또 새로운 길로 가고 또 그렇게 새로운 길로 가고 그러면서 가는 믿음의 여정. 그러면서 이 모든 가는 길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의 사건이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기적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한 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8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누가 고쳐줘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이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자기에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삶의 고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낫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죄된 일들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일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들 가운데는 어두워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믿음처럼 나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한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머릿속에 어떤가를 다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시려면 이라고 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는요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이재록이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만민중앙교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민중앙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 코닥 치는데 이재록 씨가 지금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한 2년 전에 그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단이 그렇게 갑자기 만민중앙교회는 큰 이름을 해가지고 서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느냐? 뭐라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아픈 사람 와라. 그리고 그 사람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나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점점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낫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록 씨는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 제가 낫게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서 한 환자가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중보기도 팀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팀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시는 것이지, 우리 중보팀이 고쳐서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 사람 가능성 없어. 그렇다고 해 내 생각에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도 보면 의사의 판단에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에. 근데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나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뭘 갖다 붙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치는 게 아닌데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마치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 해도 그거는 내 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보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써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 해 동안 걸어가면서 그 기적의 일들을, 작은 기적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우리는 더 큰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을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꼭 갖다 붙여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 도전의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신다.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라 하는 것은 베드로지만 정돈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아멘 하고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멘 하고 난 뒤에 나으면 제가 정돈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응답하는 것, 듣자마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변화인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라는 존재는요, 이 정리와 정돈이 깨끗한 철저한 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삶은 우리 십자가 없는 죄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리정돈을 잘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의 모습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막 그냥 또 옛날 것처럼 막 돌아가고, 내일 되면 또 새로운 날이 아니고 그냥 옛날 어제의 날이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해를 살아왔는 일들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는요, 너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까? 낫는데 그 자리가 왜 필요한 겁니다. 낫는데요. 보십시오. 8년, 여러분 병실에 가면 그렇잖아요. 병실은 막 에어컨이 엄청 셉니다. 그게 딴 것 때문에 센 게 아닙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 썩는 냄새, 막 구린 데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세게 나오는데도요, 병실 문을 딱 열면 그 쾌쾌한 냄새가 탁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9년 동안, 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담요 아무리 갈아준다 해도 그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배겨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났는데도 그거 일머지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일까요?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제가 코가요. 요즘 제 코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냄새에 민감하지 못해요. 예전엔 제가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런데 코가 이제 좀 둔해졌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더러운 냄새는 내가 맡는데 그냥 예전처럼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냄새가 안 나니까요. 옷을 며칠 동안 입는 거예요. 한 3-4일 막 4일, 5일도 막 입고 집에서 있어요. 그럼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 지나가다 와 빨리 세탁하는데 넣어 그러는 거예요. 난 냄새 안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냄새가 썩는 내가 난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냄새가 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썩는 냄새인지. 8년 동안 만약에 그 담요를 그냥 정리를 안 하면 아무리 나은 사람도 그 냄새 때문에 찌든내가 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한 해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잡념들,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지워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냄새 나는 일들이 그냥 그걸 묵어둔 채로 정리정돈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한 해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옷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묵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안에도 묵은 김치 막 안 먹는 거 저 구석에 넣어 놓은 거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싹 정리하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해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는 공동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했으면 그걸 믿고 우리가 가고 결단하고 정리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에 과거에 매여 가지고 정리정돈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옛날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4일 동안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가 했던 일들, 한 해 동안 했던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교통사고를 나는 그 사건을 보고 전문 기관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가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음주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 미숙, 세 번째는 과속, 네 번째가 뭘까요? 제가 놀라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까요? 여러분 상상 가는 게 있으세요? 전화기요? 예, 또 예? 잡념, 예, 맞아요. 연결됩니다. 네 번째 보니까 그 이유가요, 상한 감정이래요.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갑자기 속에서 불이 나는데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컨트롤함이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종 경험하시죠? 막 속에 불나 있을 때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과격해지고 옆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내 믿음보다 더 커져 버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영향력을 펼쳐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역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자기와 자리를 정돈하는 사건입니다. 감정이 치우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걸 못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내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불변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시 믿음을 점검해라. 믿음을. 그 믿음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가는 새 일들이 결단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